오늘 이 새벽 여러분, 내 힘과 내 경건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행하신 이 복음의 사건 앞에 우리가 다 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그 부활의 능력이 오늘 성도님들의 삶을 누르는 무거운 문제를 뚫고 들어오는 살아있는 권세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솔로몬 행각에 모여든 구름대같이 모인 무리를 향해서 이 복음의 질을 어떻게 선포하고 있습니까? 베드로의 설교를 관통하는 첫 번째 원리는 바로 이것입니다. 기독교는 관념의 이론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생생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고 기독교인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선포하는 핵심을 보십시오. 베드로가 지금 기가 막힌 철학을 강의하거나 도덕적 훈계를 늘어놓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곧바로 하나님의 역사하신 그 역사 속에서 행하신 하나의 거대한 구원의 사건,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입술 통해 선포되는 사도행전 3장 13절과 15절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반전의 말씀입니까? 베드로가 선포한 기독교의 본질은 너무나 선명했습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 이게 바로 베드로가 선포한 복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인간이 만들어낸 고상한 가르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역사 한복판에 뚫고 들어오신 십자가 부활이라는 생생한 구속의 사건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의 역사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구약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애굽기 3장에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을 치던 80세 노인의 일상은 그저 고단하고 반복되는 생존의 연속이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것이 골방에서 기도하다가 그러다 만난 것이 아닙니다. 어느 날 아무 소망 없던 가시떨기 나무 한가운데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불꽃으로 임재하시는 압도적인 사건을 이 모세가 목격하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과의 만남, 여러분, 관념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우리의 메마른 현실을 찢고 들어오는 생생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벽에 저는 여러분들의 영혼을 향해 제 가슴 깊은 질문 하나를 던지고 싶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기독교와 복음은 여러분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든 생생한 사건으로 남아 있습니까? 혹시 우리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내 삶을 뒤흔들었던 그 복음을 어느덧 머릿속의 지식이나 매주 반복되는 종교적 습관으로 거두어 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십자가를 바라보아도 더 이상 가슴이 뛰질 않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면서도 눈물이 메말라버린 마치 메마른 광야의 가시떨기처럼 그런 상태에 우리가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지적인 관심을 가질 수는 있습니다. 교리를 토론하고 성경의 지식을 쌓고 교회에 오랜 등록교인으로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식과 습관만으로는 우리의 영혼을 살려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2000년 전 골고다 언덕에서 일어난 그 우주적인 사건, 즉 나를 위해 창조주가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사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위대한 사실이 오늘 이 고단한 이민 땅을 살아가는 바로 나를 위한 구원의 사건으로 내 가슴에 깨어지고 무너지는 은혜를 경험하는 것,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에 산다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이 복음의 사건이 내 심령에 꽂힐 때 나를 짓누르던 무기력이 깨어지는 겁니다. 죄와 절망의 사슬이 끊어지게 되고 단 한 걸음도 걸을 수 없었던 영적 마비 상태에서 우리가 일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 신앙은 박물관에 갇혀있는 어떤 화석이 아닙니다. 복음은 오늘도 지칠 대로 지친 성도님들의 삶의 밑바닥에 뚫고 들어와서 다시 이렇게 세우시는 현재 진행형의 능력입니다.
오늘 이 새벽 여러분, 내 지식과 내 경험 여러분 다 내려놓고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부활의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서시길 바랍니다. 그 복음의 사건이 오늘 성도님들의 팍팍한 삶과 기도의 제목 위에 생생하게 역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독교가 이처럼 하나님이 친히 일으키신 구원의 사건이라면 이 위대한 일 앞에 과연 인간의 능력이나 경건이 여러분 설 자리가 있겠습니까? 40년 전 그 병자가 일어났을 때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던 무리를 향해 베드로가 선포한 두 번째 복음의 진리는 바로 이것인 겁니다. 참된 복음은 인간의 경건이나 수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솔로몬 행각의 구름대처럼 몰려든 사람들 향해 베드로가 한 그 말을 한번 귀 기울여 보십시오. 사실 여러분, 세상의 계산으로 보면 지금이야말로 베드로 자신과 교회를 사람들에게 각인시킬 수 있는 아주 기막힌 찬스가 아니겠습니까? 40년 된 병자가 일어나서 막 펄떡펄떡 뛰고 있으니까 사람들의 관심이 얼마나 집중되었습니까? 어쩌면 많은 사람은 베드로가 이렇게 외칠 것이라 기대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보셨습니까? 방금 한 사람 저의 기도로 나음을 얻었습니다. 자, 여러분 중에 또 병 낫고 싶은 사람 앞으로 나오십시오. 삶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당장 지금 앞으로 나오십시오. 근데 여러분,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안타깝게도 여러분, 요즘 시대에 베드로도 하지 않았던 방식으로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포장해서 사람들을 모으는 그런 교회들이 참으로 많다는 사실입니다. 수많은 교회들이 그저 성도를 끌어모으기 위해서 복음의 본질 대신에 다른 체험들을 막 제공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떤 교회도 현수막에 인맥을 쌓으러 오라, 이민 정착을 위한 정보를 얻으러 오라 써붙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낯선 땅에서 언어와 신분의 장벽을 느끼며 외롭게 살려온 우리 마음속을 한번 정직히 들여다보십시오. 이민 삶이 너무나 피가 마르고 고단하다 보니까 우리는 슬그머니 교회가 나에게 어떤 안전한 울타리가 되어주기를 기대합니다. 내 고단함을 달래줄 따뜻한 친목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내 마음을 토닥여주는 어떤 심리적 위안소가 되어주길 바라는 마음이 우리 모두 마음 가운데 은밀하게 숨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만약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보다 교회가 주는 어떤 삶의 안락함과 정서적 위로를 더 사모하며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다면 우리는 복음의 능력 대신에 세상의 얄팍한 안식처를 구하고 있는 줄도 모르겠습니다. 베드로는 기적의 소동을 만들어서 사람들의 환심을 사고 대중을 끌어모으는 세속적인 방식을 지금 철저히 배격한 겁니다. 성도들에게 참으로 필요한 것은 여러분, 인간적인 위로나 세상의 어떤 혜택이 아니라 오직 부활하신 예수의 생명이라는 사실을 베드로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자신을 향해 환호하는 청중의 시선을 철저히 타전하면서 앞선 본문 12절 말씀을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과 권능의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지금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자신들의 기적과 그 능력을 바라보는 청중의 영적 착각을 이미 간파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마치 신비한 능력을 가진 마술사나 기적의 사나이처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들의 시선을 아주 강력하게 차단하며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외치는 거죠. 기적을 행하는 줄수다가 아닙니다. 40년 된 병자가 나은 것은 나의 특별한 경건이나 거룩함 혹은 내 개인의 능력 때문이 절대 아닙니다. 왜 한낱 인간에 불과한 우리를 주목합니까? 지금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 선포한 이 영적 원리를 오늘 우리 가슴 깊이 새겨야 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거듭나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결코 인간의 말재주나 설득력 혹은 인간의 경건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어떤 사람도 자신의 힘으로 죽어있는 영혼을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주 착각합니다. 누가 저 사람을 전도했느냐? 누구의 능력으로 회심시켰는가? 라면서 사람의 공로와 수단을 묻습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끈질기게 설득해서 누군가를 교회에 등록시킬 수는 있습니다.
친절을 베풀어서 예배당 자리에 채워서 앉혀 놓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그것이 영혼의 참된 회심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 그 어떤 위대한 목사도, 능력 있는 사람도 죄와 허물과 영적으로 죽어버린 영혼에 새 생명을 불어넣거나 스스로 거듭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고 성령의 역사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간은 그저 하나님의 들린 작은 도구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베드로는 인간의 어떤 힘과 경건을 의지하려는 우리 모두를 향해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사람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한낱 도구에 불과한 우리의 경건과 수단을 주목하지 마십시오. 주저한 자를 일으켜 세우시고 죽은 영혼을 살리시는 분은 오직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라고 지금 절절하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의 외침이 다시 한번 우리 심령에 새겨지는 이 아침이 되길 원합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베드로는 40년 된 병자를 일으켜 세운 이 부활의 권세를 어디서부터 지금 풀어내고 있습니까? 어디서부터 이 안진뱅이가 일어났다고 그 구원의 역사를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까? 베드로는 기적이라는 눈앞의 현상에서 사람들의 호기심에 시선에 빼앗기지 않고 지금 곧바로 수천 년 전 구속사의 주권이신 하나님을 부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참된 복음은 내 삶의 기적이나 어떤 문제에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의 출발점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도대체 여러분, 무엇이 나면서부터 단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는 40년 된 안진뱅이를 단숨에 걷고 뛰게 했습니까? 이 기적 현장에서 베드로가 던진 설교의 가장 핵심이 되는 선포의 귀를 한번 기울여 보십시오. 오늘 본문 사도행전 3장 13절 상반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성도 여러분, 이것은 육적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기이하고 놀라운 선포입니다. 우선 베드로는 흥분한 무리를 향해서 기적이나 표적의 시선을 빼앗기지 말라고 일침을 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눈앞에 보이는 자극적인 결과와 현상에 쉽게 마음이 흔들립니다. 누군가 불치병이 났습니다. 또 갑자기 사업이 번창했다 하면은 그 눈앞의 기적에 열광하면서 어떻게 이러한 일이 일어났는가 라면서 달려들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베드로가 선포한 이 말씀, 베드로의 입술을 보십시오. 그는 40년 된 병자가 나은 기적 자체를 홍보하거나 부연 설명하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오직 이렇게 외칩니다. 여러분, 이 기적의 시선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이 표적이 가리키고 있는 진짜 본질, 곧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 거대한 사건을 설명하면서 가장 먼저 수천 년 동안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오신 성부 하나님의 이름을 지금 선포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라고 지금 외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베드로는 왜 곧바로 구약의 이 하나님을 선포했겠습니까? 그것은 이 사건이 우연한 마술도 아니고 태초부터 계획하시고 마침내 성취하시는 그 언약의 하나님이 일으키신 그 역사임을 밝히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곧이어 사도행전 3장 16절에서 이 기적의 정점을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는 이 베드로의 선포 앞에서 우리 자신의 시선을 한번 정직하게 비춰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와 해답은 언제나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낯선 이민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수많은 삶의 위기와 막막한 현실을 만납니다. 비즈니스가 흔들리기도 하고 인간관계에 상처를 입기도 합니다. 또 자녀 문제나 건강의 어려움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대부분 비즈니스에 왜 문제가 생겼지? 내가 뭘 잘못했나? 하면서 눈앞에 펼쳐진 문제 그 자체만을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서 인간적인 해결책을 찾으려 우리가 애를 씁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복음이 선포하는 삶의 위대한 원리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위기와 환경은 언제나 나와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 속에서 해석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문제 그 자체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붙들고 계신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언약의 관계 안에서 내 현실을, 내 문제를 다시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내 삶에 이 찾아온 고통스러운 시련이 혹은 이 놀라운 은혜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 내 삶에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묻고 또 물어야 되는 질문인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 여러분이 짊어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당장의 문제 해결이나 눈앞에 기적을 구하기 전에 여러분 먼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 수천 년 동안 약속을 지키시면서 나를 구원하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여러분 깊이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 있을 때 우리 문제 너머에서 우리를 향해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비로소 마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타락하고 유한한 우리가 어떻게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고 마주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무슨 특별한 지혜가 있어서 하나님을 찾아낸 것입니까? 여러분, 결코 아닙니다. 오늘 베드로가 설포하는 마지막 네 번째 위대한 진리가 바로 이것입니다. 참된 소망은 무한한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자신을 계시해 주셨다는 사실인 겁니다. 베드로는 왜 수많은 이름 중에서 하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특별하고 긴 칭호를 불렀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철학자조의 머릿속에 있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거기에 갇혀있는 죽은 신이 아닙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창세전부터 완벽하게 구원을 계획하셨으며 오늘도 쉼없이 행동하시고 세상을 다스리시는 살아계신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이토록 무한하고 거룩하신 하나님께 이 타락하고 유한한 인간이 어떻게 스스로 도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힘과 지혜로는 여러분 그 하나님께 단 한 걸음도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위대한 반전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셔서 자신을 나타내어 보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침묵하시고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셨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도 또 2000년 전 기독교의 역사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 미문에 구걸하던 저 40년의 안진뱅이는 그저 먼지만 뒤집어 쓴 채 비참하게 죽어갔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아는 유일한 통로는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열어 보여주신 그 계시의 은혜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베드로는 그 계시 역사가 뚜렷하게 새겨진 이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지금 이 사람들 앞에서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분명히 각기 다른 세대를 살아간 각기 다른 세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이 섬긴 하나님은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을 이삭의 삶 속에서도 신실하게 지켜내셨고 야복강가에서 절망하던 야곱의 환난 속에서도 기어코 개입하셔서 그를 변화시키신 역사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 위대하신 언약의 하나님께서 마침내 역사의 절정에서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다 함께 갈라디아서 4장 4절과 5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는 그 오래된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 가장 완벽한 때가 참에 그때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친히 내어주신 것입니다.
타락하고 어리석은 인간들이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여 죽었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려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하늘로 승천하셨고 오순절날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으며 그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은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 가운데 살아서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한 주간의 고단한 삶을 짐을 지고 이 새벽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의 발걸음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러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당장의 한숨을 잠시 가라앉히는 일시적인 위로만을 주시려고 하지 않습니다. 솔로몬 행각의 무리들처럼 눈앞의 현상이나 문제 해결에만 여러분 시선을 빼앗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베드로가 선포하는 이 복음 앞에서 우리의 시선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선명하게 고정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세상을 지으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며 수천 년 동안 당신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오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크신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진짜로 믿으십니까? 우리의 인생과 또 비즈니스, 자녀의 미래가 내 좁은 생각과 짧은 계획이 아니라 바로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여러분 고백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 새벽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과 삶의 염려를 그분 손에 온전히 맡겨드리길 원합니다. 오늘 이 아침이 그저 설교를 듣고 고개를 끄덕이다 돌아가는 어떤 그런 관념의 이론의 시간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을 찾아오셨고 성전 미문에 주저앉은 자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켜 채우셨던 그 하나님의 임재가 또 죄인이 나를 사로잡아 무너뜨리고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로 다시 살려내는 그 벅찬 구원의 감격이 오늘 이 새벽 여러분의 심령과 삶을 강타하는 정말 생생하고도 위대한 나의 사건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